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어제 축구 져서 얼굴이 좀 굳으셨어요. 우리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악수도 하시고요.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재미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듣게 될 때가 있죠. 세라, 이름 이쁘죠. 근데 거기다가 김씨 성을 붙이면 김세라 됩니다. 청춘 남녀가요 맞선을 보고 있어요. 남자가 먼저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중입니다. 임신중. 그랬더니 여성이 말합니다. 하하, 이 이름이 참 독특하네요. 웃깁니다. 제 이름은 개월이에요. 5개월. 어떤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이름 있으면 지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성경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요. 아, 이거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거든요. 발할 발자에다가 빛날 강자 김발강으로 지어줬답니다. 이름의 의미는 참 좋은데 이 한문 도금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참 은혜가 안 되는 이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계명하신 분들이 있죠. 출생한 시대에 걸맞지 않는 멋있고 깜찍한 예쁜 이름을 가진 분들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저도 시대에 걸맞게 좀 이름을 계명하고 싶어요. 김잉글랜드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참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름이 다양한 만큼 의미도 참 다양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그 이름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이름에 종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이름이 있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강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 라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성전을 사모했던 에스겔에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러분 아도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 뭐 양복 이름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이름, 여러 하나님의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세 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엘로이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고, 창세기 17장에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좀 낯설기는 하지만은 창세기 16장에 엘로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16장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후사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십니까? 아브라함 책임이에요? 사라 책임이에요? 사라가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가?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가 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결국 사라는 자신의 애굽 몸종 하갈을 남편 침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딱 한 번의 동침으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라 본인이 선택한 일이었지만은 물론 남편하고 상의를 했겠죠. 참 씁쓸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점점 배가 불러온 하갈이 그때부터 안방마님 행세를 해요. 뭐 당연한 스토리 아니겠어요? 사라와 하갈의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방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 사라는 도저히 그것이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급기야 하갈이 주인 마님 사라를 멸시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사라와 하갈 사이의 안방 헤게모니 쟁탈전이 점점 거세졌죠. 결국 이 사라가 참다 못해 남편을 큰맘 먹고 찾아갑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끝장낼 생각이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입니까 하갈입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두 손 들고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 사라를 버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라,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분풀이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안방에는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하갈이 견디다 못해 강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애 낳아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없다고 했던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와서 강야로 쫓아내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갈은 강야에서 목노와 통곡을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임하셔서 하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억울함, 그의 고난과 아픔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하갈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하갈을 보살펴 주시고 하갈을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죠. 나는 의로웠다고 생각했는데 내 의지와 내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그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들어요. 내가 원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당하니 참 억울하겠죠. 그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은 알고나 계시는 건가?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 이때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괴로움, 근심, 걱정, 환난, 억울함까지도 속속들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코 눈을 감고 계시지 않으시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엘로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엘로이 하나님인데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God Almighty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몇 년의 갭이 있어요? 13년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장수로는 한 장 차이, 절수로는 한 절 차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경상도 성경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내 앞에서 단디해라.
똑띠 하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추측해 본 건데 아브라함의 성품상 하느님 앞에 죄짓고는 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느님께 이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86세의 나이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 아이를 품고 안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품에 안고 아브라함에 빠져있는 이스마엘에게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주위 사람이 저보고 딸바보로 가지만 저 절대 딸바보 아닌데 자꾸 딸바보로가 그럽니다. 다만 교회에 있을 때, 신방 갔을 때 자꾸 생각납니다. 딸바보입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예쁜 거 보면은 아내보다 아들보다 딸이 먼저 생각날 뿐이에요. 딸바보 맞습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아들 방에 그리고 안방에 먼저 가기보다가 딸 방에 뛰어갑니다. 딸바보입니까? 진정한 딸바보는 7번 방의 비밀에 나오는 예승이 아빠 정도 돼야 딸바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들 자식보다가 손주를 더 이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직접 낳은 자식보다가 한 달이 건넌 손주들이 더 이쁠까?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이 모여 있을 때 핸드폰 보면서 뭘 하느냐? 백발백중 손주 자랑합니다. 손주들의 그 사진, 동영상을 보죠. 335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제 앉아서 손주 자랑 삼매경에 빠지죠. 그리고 서로 포마시 합니다. 네 손주를 내가 이쁘게 칭찬했으니까 이제 내 손주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주에게 칭찬한 만큼 상대방의 손주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권사님은 제 코앞에 핸드폰을 쭉 내밉니다. 내 손주 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꼭 말씀드려야 돼요. 이야, 진짜 이쁘네요. 잘생겼네요. 권사님 답안 너무 예뻐요. 이러면은 그 권사님이 피덩이 이제 출생 때 찍은 사진부터 유치원 입학 때까지 그 아이 일대기 앨범을 저한테 일일이 다 보여줍니다. 손주들이 그렇게 이쁜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행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이 있으신가 봐요. 이스마엘에 빠져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지켜보셨으니 말이죠. 13년은 하나님의 침묵 시간입니다. 아들의 재롱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브라함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셨죠. 그는 이스마엘을 낳고 기르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 정신 차릴 때가 됐다. 너 이제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는 똑바로 알아라. 내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내 앞에서 실수 없도록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라면은 두렵고
강한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13년 만에 그날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벌 주시기보다가 따뜻한 느낌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호통을 치고 벌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다,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인하자꾸나 말씀하세요. 본문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느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실 너무 오랫동안에 뜸하신 하나님의 방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이스마엘에 빠져 살았구나. 그런데 역시 13년 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와 그뿐만 아니라 너희 후사들에게 네가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책망과 호통이 따라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를 부르실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복,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간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철학에서 말하는 신, 이신론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있는 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내가 줄이지 않았다. 그 복을 확인해 주셨어요. 13년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데도 하느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데도 하느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침묵의 시간은 하느님께 내 삶의 꽃비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절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향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고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스스로 정당화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가장 귀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셔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축적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농도가 점점 짙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칸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란 말이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자체가 전능한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여금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바로 이 엘샤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까지 만나게 되죠.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은요, 가슴을 가진 뜻입니다. 샤다이는 샤드라는 가슴, 젖가슴을 얘기합니다. 이때 가슴이란 여성의 젖가슴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정황으로 보아서 보다 정확한 의미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뜻인데, 엘샤다이는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시는 어머니들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는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젖은 아기에게 양식이고 생명이 됩니다. 배고파 우는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 젖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연 많고 험한 인생의 길에서 배고파 서러워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직도 아기처럼 철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꾸짖고 책망하시기보다가 연약한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 땅에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점점 늙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 몸이 되었죠. 10년을 참고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 결국 몸종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으니까요. 아이가 없으면 당연히 첩이라도 들여서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풍습이었죠. 어쩌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부부간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첩이라도 들여서 아이를 갖는 것, 저 방법이라도 취해서 후사를 갖자, 저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사회가 인정하는 풍습이나 방식이 언제나 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후손을 기다리는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세상의 풍습,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하가를 취했습니다. 시대 정신, 시대 유행, 문화를 따라가다가 하가를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풍습, 유행과 문화는 점점 하나님의 성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입니다. 불륜이 이미 로맨스가 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애인 하나 생기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핵심 모티브가 불륜이 된 것은 오래됐죠. 불륜이 아니면 드라마가 되지 않아요. 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륜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불륜을 권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자 외에 애인을 갖는 것을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부러워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느님에게 얼마나 참 기막힐 행태가 되게 됩니까? 시대 유행이나 풍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이 추잡한 쾌락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제약이고 또 삶의 파괴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런 행복이나 즐거움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지간이라도 서로 속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엘로이 하느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 부어주시는 참사랑 엘샤다이 앞에 나의 추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야만이 다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을 때 이스마엘 나이가요 13세였어요. 아이가 이쁜 건 13세까지 갔습니다. 13세는 이제 성인이 될 나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13세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아브라함은 그 행복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아브라함의 방식이 너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방식, 온전한 삶으로 살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잉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서 희죽희죽 웃었죠. 하나님, 내 나이가 99세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어떻게 노인들이 아이를 잉태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굳은 약속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와 이스마엘부터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후사를 주신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겠다는 의지로 할례를 행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주신 약속을 실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포근하고 넉넉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여러분, 내 능력, 내 환경, 내 처지를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세상의 타락한 풍습에 오염되고 상처 입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불화가 있어요.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목과도 같은 사라의 몸에 꽃을 피우고 태의 열매를 얻게 하셨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얼마든지 임하지요.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믿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꽉 잡고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아버지는 귀한 말씀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생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